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젊은이들이 듣는 가요 중에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제목을 지닌 가요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참 멋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참 멋있죠? 계속해서 가사를 보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면서 이러한 말들로 위로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참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나의 수고를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나를 안아주지 않더라도 위로가 크게 없더라도 꾹꾹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수고를 해결해 줄 방법이 있다라고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나 공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의 수고를 지워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일도 없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지워내는 방법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권능을 많이 보였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라고 본인들도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평가하였지만 실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이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심도 전하셨죠. 그러고 난 뒤 하신 말씀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예수님 그대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하신다면 세상의 방법처럼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며 이해와 타산을 따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지 말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지어내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수고를 지어내는 방법 두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수고를 지어내시기 위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특정한 수고와 특별한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삶의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나도 예외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답은 아마 각자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예라고도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오라고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아니오를 대답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짐은 온데간데 없어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의 수고를 지원하는 방법 세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응답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죠.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려놨더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아니, 더 어려운 일 아닌가? 예수님은 분명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도 지시고 고통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를 인내하면서까지 걸어가셨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가능할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즉 어떤 멍에인지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 우리가 매야 할 멍에는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이 우리의 수고를 무거운 짐이라 말씀하신 반면에 예수님의 짐은 멍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쓰고 지고 가는 것입니다. 즉 혼자 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은 완전하게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수고와 위로와 인정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